나무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상임법사를 맡고 있는 자항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삼매의 왕, 보왕삼매란 무엇인가 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왕삼매라는 말씀은 보왕삼매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왕삼매라는 것은 바로 연불삼매를 말합니다. 이 보왕삼매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유명한 보왕삼매론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겨나니 그래서 옛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군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깨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여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이웃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 때는 가보를 바라지 말라. 가보를 바라면 추구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착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경로를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 유명한 보왕삼매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왕삼매론은 보왕삼매론이라는 그 경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원출처는 보왕삼매 연불직지라는 이 어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보왕삼매론이라는 이 짧은 글입니다. 근데 이 원문에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보다는 양이 한 두세 배가 깁니다. 원문은 그렇게 길게 되어 있고요. 이 보왕삼매론을 싣고 있는 이 어록이 바로 보왕삼매 연불직지라는 이 어록이 있습니다. 이 몇 달 전에 비운가소통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이 번역은 무량수열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보시를 한 300부 정도 법보시를 했습니다. 이 이제 보왕삼매에 대해서 이 보왕삼매 연불직지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명나라 4대 고성의 한 분이신 우익대사님이 서문을 쓰시고 중국 원나라 말기부터 명나라 초기에 글자서 연불수행을 하며 중생을 교화했던 묘협 스님께서 편집한 중각 보왕삼매 연불직지를 저본으로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은 직역보다는 정토 본문을 요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의역 위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법선 법사님의 이제 백화문 번역서인 중국어 번역서인
보왕산매 연불직지 백화천역을 참조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원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이 책이 법보시판으로 번역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에 오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법선 법사님의 백화천역을 참조하면서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 서점에서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보왕산매가 산매 중의 왕이고 또 이 보왕산매가 바로 연불산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보왕산매 연불직지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근대 정토종의 제 13대 조사이신 인강대사님, 대세지 보살의 하신이라고 하는 인강대사님께서 이 보왕산매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이 인강대사 문초에 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강대사 문초 제23칙에 연불산매는 왕 중의 왕이고 보배 중의 보배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침내 특별 법문을 여시어 상중하 근기 모두 함께 이번 생에 그 진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그 특별 법문은 곧 일체 중생에게 깊은 믿음을 내고 간절히 발언하여 아미타불 거룩한 명호를 전념함으로써 육군을 모두 거두어들여 정념을 이어가도록 하심이다. 인강대사님 법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 법문이라 하면 바로 정토 법문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 8만 대장경을 설함에 있어서 3분의 1 가량이 이 정토 법문을 담고 있는 이 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럼 적은 양은 아닙니다. 이 특별 법문은 자력수행과는 달리 불력수행입니다. 그리고 난행도가 아니고 이행도입니다. 또 성도문이 아니고 정토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바고해라는 태평양을 건너가는 있어 갖고 자력수행, 즉 참선이나 위파사나 같이 헤엄을 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역, 그 자비의 항공모함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도라고 하는 겁니다. 난행도가 아니고 쉽게 갈 수 있는 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특별히 특별 법문을 여셔가지고 상중하, 상근기부터 하근기까지 모든 근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특별 법문을 설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군을 모두 거두어들여 정념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능언경 연불원통장에 나오는 도섭육군하고 정념상계하여 득사마진이라 하는 그 법문입니다. 그 법문을 인강대사님께서 이렇게 인용하고 계십니다. 인강대사님 법문입니다. 오랫도록 지속하면 업식으로 가득한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열애의 비밀장을 이루니 이는 즉 삼매의 보배로 말미암아 실상의 보배를 증득하므로 이때 비로소 이 보배가 법계에 두루 가득함을 알 것이다. 그런 후 보리심을 발하여 또한 이 보배로서 일체 중생에게 널리 보시할 것이다. 이 보배가 바로 보왕산매인 연불산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연불수행은 이 업식으로 가득한 중생의 마음 그대로 열애의 비밀장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토법문 연불수행의 특징은 업을 100% 소멸한 뒤에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업을 다 소멸하지는 못하더라도 업을 지닌 채, 업장을 눌러준 채, 아미타불 명어로서 업을 눌러준 채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 왕생한 뒤에 극락에서 보살수행을 통해서 왕생 성불하는 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법문입니다. 그래서 업을 다 소멸하지 못한 범부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법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불산매를 통해서 실상을
정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상이라 하면 바로 우주와 인생의 사실 진상을 말합니다. 이 실상은 이것은 진여일심이라고도 하고 상주 진심이라고도 하고 원각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참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연불산매를 통해서 쉽게 정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강대사님 법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친히 이 법문을 여신 이래로 일체 보살, 조사, 선지식이 모두 다 이 법문을 쫓아 행하였다. 이로써 자력과 타력을 모두 갖추니 오직 자력에 기대어 해탈하는 법문에 비해 그 어렵고 쉬움이 어찌 하늘 땅만큼의 차이에 그치겠는가. 이 정토 법문은 자력과 타력을 모두 갖춘 불력수행입니다. 이 자력수행이라 하면 참선, 윗바사나 등의 이 성도문을 말합니다. 성인 성자 도도자를 써갖고 이 자력수행은 난행도이자 성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토수행은 자력과 타력을 둘 다 갖춘 불력수행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도라고 하고 정토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특별 법문으로 이 정토 법문을 설해가지고 범보들도 말세의 이 범보들도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에서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인강대사님의 법문에 대해서는 주석이 또 있습니다. 인강대사 문초에 이런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염불할 때 마음으로 또렷하게 염해야 하고, 여기서 마음은 의근을 말합니다. 육근 중에 의근을 말합니다. 입으로 즉 설근으로도 또렷하게 염해야 하며 기 즉 이근으로는 또렷하게 들어야 한다. 의근, 설근, 이근 세 가지 근 하나하나 부처님 명으로 섭수하면 안근 즉 눈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지 않고 코 즉 비근도 다른 냄새를 맡지 않으며 몸도 게으르지 않으니 즉 신근도 게으르지 않으니 이를 도섭육근이라 한다. 앞에서 이제 도섭육근하고 정념상계하여 득삼마진이라 할 때 이제 도섭육근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육근 즉 아니 비설 신이 육근을 모두 거두어들여 비록 망념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거두어들이지 않은 경우보다 청정한 경우가 많아지니 그래서 정념이라 한다. 여기서 정념이라 하면 청정한 생각을 말합니다. 즉 아미타불을 생각할 때 그 청정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정념이 항상 서로 이어져서 끊어짐이 없다면 저절로 마음은 일처로 돌아가니 하나로 돌아가니 그것이 깊으면 일심을 얻고 그것이 깊으면 삼매를 얻는다. 이제 정념이 항상 서로 이어진다는 경지가 바로 정념상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끊어짐이 없이 되면은 하나로 기결돼 가지고 그것이 깊어질 때 일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더 깊어지면 삼매를 얻는다. 득사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미타불을 염하는 이 생각이 항상 이어지고 깊어지면은 일심불란이 되고 일양 전념이 될 때 드디어 이 삼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삼매를 다른 말로 하면 심일경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일심이 되고 또 삼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삼매는 삼마제 또는 삼마지라 한다. 번역하면 정정이니 즉 이제 바른 선정을 말합니다. 정정이니 즉 온갖 삿됨과 산란함을 여의고 마음을 거두어 산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염불하여 정념이 서로 이어지면 곧 염불삼매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라 할 때 이것은 바깥의 경계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으로도 마음으로도 어지러움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진정한 자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조당량의 그런 법문이 나옵니다. 이 선정이니 자선이니 하는 것은 그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24시간 동안 어떤
바깥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고 여여부동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이제 그 여여부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 할 때 일체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한 것이 바로 이 정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정이고 자선입니다. 또 밖의 경계는 물론이고 안으로도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한 경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삼매입니다. 이 인강대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 연불삼매를 삼매 중의 왕이다, 보배 중의 보배다, 이런 법문을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소개를 드렸고, 이 보왕삼매 연불직지 서문에서 우익대사님, 우익대사님도 역시 정토정 조사스님입니다. 인강대사님도 정토정 조사스님이고, 또 우익대사님은 천대정의 조사 스님이기도 합니다. 명나라 때의 4대 고승의 한 분이시고 등신불이 되신 분입니다. 등신불이 되신 분이고, 이 큰 스님 역시 대세지 보살의 하신이다 할 정도로 크게 이 깨달음을 이루고 또 왕생응락을 보여주신 이런 도인 스님이십니다. 이 우익대사님께서는 중각 보왕삼매 연불직기 서문에서 이런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연불삼매를 모든 보물의 왕이라고 하는 까닭은 만이주가 일체 모든 삼매의 보물을 비친 빛처럼 적시는 것과 같으며, 만이주는 요수를 부릴 수 있는 여의주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통방통한 우리 본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륜성왕이 일체의 모든 삼매왕을 두루 통섭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이 전륜성왕은 왕 중의 왕입니다.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처럼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을 전륜성왕이라 하는 겁니다. 이 전륜성왕이 일체의 모든 삼매의 왕을 두루 통섭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대체로 이는 지극한 원교이며 지극히 원만한 가르침이며 지극한 동교의 법문이다. 단박계침이다. 이 연불수행도 단박계침에 들어갑니다. 원교의 원만하고 단박계치는 법문이 바로 이 연불수행입니다. 세존의 최초 설법인 하음해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최후의 설법인 묘법연화경에 이르기까지 세존의 일대 시교가 이 보왕삼매를 찬양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이 연불삼매를 찬양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문수보현보살로부터 시작하여 영명 초석선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보살성자와 여러 종의 조사가 이 보왕삼매를 수중하여 널리 유통시키지 않음이 없었다.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좌하는 문수보현보살님들, 또 간센보살님, 미륵보살님, 또 지장보살님, 이런 대보살님들, 등각보살님들, 일체보처보살님들이 전부 이 연불삼매를 선양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문수보현보살님은 이 성불하는 최고의 수행법이 바로 연불수행이다, 이런 법문을 남겼습니다. 문수반야경이라든지 능영경이라든지 또 대세지 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불삼매가 최고 가장 쉽고 빠른 성불의 길이다, 이런 법문을 남겼습니다. 또 대승불교의 아버지인 만명보살, 용수보살님이 다 이 연불수행을 권하셨고 연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왕생극락을 하셨습니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고승이신 원효의상스님 역시 함경으로 깨달았지만은 수행은 나무아미타불을 하셨고 나무아미타불로 전법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유튜브에 제가 이제 다 올려놨습니다. 또 영명연수선사님, 아미타불의 하신이라고 하는 영명연수선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고성들이 깨닫고 나서 연불해서 또 왕생응락하시고 선정쌍수법문, 참선과 정토가 둘이 아니라는 선정쌍수법문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영명연수 선사님에 대한 또 일대기, 또 만명용수보살님의 일대기도 역시 이 무량수일의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 우익대사님의 계속되는 법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성에 미타는 서방 극락세계의 교주가 아니며, 즉 아미타불이 아니며, 유심의 정토는 또한 10만억 이의 서쪽에 있지 않다고 여겨서 육진으로 반연한 그림자를 허망하게 자신의 상으로 인식하고, 시방의 일체의 법계가 하나하나 이 본심의 자성 아님이 없음을 전혀 알지 못하니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수행하는 사람들조차 유심정토, 서방정토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유심정토, 서방정토, 자성미타가 서로 모순되는 법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10만억 국토에 현상적으로는 극락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주인 아미타불이 있고, 이 우주 10만억 국토, 저 은하계 너머에 극락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유심정토입니다. 일심 안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일심이니 유심이라 하는 것은 육신으로 반연한 그림자, 이 허망한 이 육체에 깃들인 육단심, 망심이 아닙니다. 그런 망심이 아니고 이 우주를 싸고 도는 진여일심을 말하는 겁니다. 참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식심, 아르마리가 아닙니다. 육신에 갇혀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우주 허공법계, 시간과 공간, 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유심정토를 할 때 그 심입니다.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육체 안에 있는 마음으로 보면은 서방정토가 유심정토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10만억 국토 밖에 있지만은 그 역시 유심정토입니다. 마음 안의 정토입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이 유심정토 자성미타라는 것은 부처님의 경지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말할 뿐입니다. 그거를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자성미타 유심정토 법문 역시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서방정토 법문 역시 왕생 성불 법문 역시 석가세존께서 설하신 법문입니다. 절대 모순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가 틀렸고 뭐가 맞다 이렇게 하면 석가세존을 비방하는 법문이 됩니다.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우익대사님이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서문은 더 이제 길지만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 이 보왕산매 연불직지를 편찬하신 묘엽 스님의 또 이 보왕산매에 대한 간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서문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엽 스님의 서문입니다. 연불산매를 보왕이라 하는 것은 일체의 산매 가운데 최상의 산매이기 때문이다. 처음 여산의 해원법사께서 홀로 주창하셨고, 여산 독림사의 해원 스님을 말합니다. 정토종 초조 해원 스님을 말합니다. 홀로 주창하셨고, 후세에는 천하에 유전되어 역대로 정토 법문을 수행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한 이가 무척 많았으며 세상의 문장으로 서술되어 정음된 이들이 참으로 많았다. 이 왕생록이라든지 수많은 왕생담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토 법문을 찬양한 서적이 무척 풍부하여 선종이나 교종에서도 존송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성인이나 범부가 모두 크게 공경하고 추앙하였다. 다만 말법시대에 이르러 중생의 성근이 천박하여 불법의 약을 오용함으로써 병을 이루어 극락정토를 서방에서 구하지 않고 육진을 분별하여 반연하는 망심에서 구하였다. 세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에 빠져들었으므로 그들이 속으로 매우 비통하고 상심하여 연불수행을 하고서도 아미타불의 접인을 받지 못하고 그 공덕의 행을 황당하게 잃는 것을 슬퍼하였다. 이에 정토의 모든 경전을 찬양하고 각종의 소초와 주해에서 그 오묘한 종지를 가려뽑아 책을 이루었다. 비록 그 말은
문체에 맞지 않는다 해도 감히 가슴 속에 억측으로 보태거나 빼지 않고 스스로 경책과 각성을 하며 감히 사람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보왕산매 연불직지라는 명칭으로 책의 제목을 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을 편찬하신 묘협 스님의 서문입니다. 이 명나라 초기 때 이 묘협 스님께서 참선도 하고 연불을 다 하신 큰 스님입니다. 이런 묘협 스님께서도. 그래서 이 보왕산매 연불직지에는 이제 선법문과 정토법문,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참선하는 분들이 정토법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점, 오해하고 있는 점, 그런 것을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경문과 또 논설을 근거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다 인용하면서 그렇게 또 이 논리를 세우고 계시고요. 이 책을 보시면은 참선하는 분들이 이 정토 법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이 정토 법문이 굉장히 수승한 법문이다, 왜 무상신묘선이라 했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은 이행도지만은 이 행하기는 쉽지만은 믿기는 힘든 법문입니다. 그래서 십지보살도 믿기 힘든 법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보왕산매 연불직지를 보시면은 참선하는 분들이 정토 법문에 대해서 오해를 또 없앨 수가 있고, 정토 법문을 새롭게 또 볼 수가 있고, 이 어떻게 보면은 지름길, 성불의 첩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은 성불의 첩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을 수행해도 이 업을 다 소멸해 가지고 아란의 경지를 넘어갔고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특히 이 말법 시대에는 오타각세 이 말법 시대에서 아란의 경지까지 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심견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 소식 두 소식 정도 해갖고는 윤회를 못 벗어납니다.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죽음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한 소식 두 소식 정도 해갖고는 정말 보림 공부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탐진치, 삼독, 의심, 교만, 아상, 법상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지, 법집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 도인들이 없고 드물고 윤회를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예견하시고 부처님께서 이행도인 정토 법문을 이렇게 선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이 사라지고 난 뒤에 최후에 남는 경이 바로 무량수경입니다. 무량수경을 축소한 경이 바로 아미타경입니다. 그래서 말법 시대 1만 년까지 무량수경 이 끝까지 살아남고, 또 무량수경이 사라지면 마지막에 남는 법문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법문입니다. 끝까지 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 방편을 특별 법문으로 설해놨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법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산매의 왕인 보왕산매가 바로 연불산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연불산매가 왜 보왕산매냐, 왜 왕산매냐, 이걸 간략하게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불산매, 이 보왕산매는 다른 산매하고는 달리 가장 쉽고 빠른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빨리 정득할 수 있는 산매가 바로 연불산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불산매를 집중적으로 설한 경이 바로 반주산매경입니다. 이 반주산매경은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이 유행되기 전에 이 반주산매경을 갖고 연불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토정 초조 회원 스님께서는 반주산맥경을 통해서 이 산매를 증득하셨고, 이 반주산매라는 것이 바로 연불산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이 이제 분립산매라고도 하고 이 일체재불 현전산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주산매는 잠을 자지 않고 연불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것이 1일이든 7일이든 뭐 한 달이든 49일이든 산매를 증득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주산매를 통해서 연불산매를 증득한 분들이 역사상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반주산매경에 대한 주석서들도 많고요. 반주산매경 심요라고 해서 이 비움과 소통에서 이 반주산매경을 해설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은 어떻게 연불산매를 증득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반주산매를 통해서 빠르게 산매를 증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증득하는 분도 있고 7일 만에 증득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만에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곳 쪽에서는 이 반주산매를 증득하는 수행법이 바로 불칠법회입니다. 잠을 안 자고 일주일 동안 연불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일주일 동안 집중 수행을 합니다. 연불만 하는 겁니다. 계속 걸으면서 연불을 하는 겁니다. 그 하루에 나무아미타불을 10만 독씩 100만 독 정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매를 체험하는 분도 있고, 그만큼 이 연불산매가 가장 쉬운 수행법이라는 겁니다. 빨리 산매를 증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산매의 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비록 산매를 증득하지 못할지라도 이 연불산매는 무한한 공덕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에 의해서 이 아미타불 한번 하는 그 한마디에 80억급의 충재를 소멸할 수 있는 그 공덕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그 공덕이 녹아 있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또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수행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력 수행하고 다른 점이. 그러니까 자력적인 요소도 있고 이 타력적인 요소가 같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이 우리 자성과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타가 둘이 아닌 불력수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보항산매, 연불산매의 특징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을 하면은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과 서방삼성, 간센보살,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극락성중들이 같이 와서 접인을 해갖고 순식간에 공간 이동으로 왕생극락을 하게 됩니다. 연꽃에 태어나서 극락성불학교에서 이 보살수행을 통해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성불한 뒤에 중생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불 공부의 과정이 이 코스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연불산매, 반주산매를 증득하면은 일체재불이 현존하는 그 산매를 통해서 성불수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 보항산매가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뭐 정리가 따로 되어 있는 이제 경전이나 그건 논설은 없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이제 이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산매가 보항산매다, 산매의 왕이다,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선종에서 일행산매니, 일상산매니 하는 것도 바로 이 연불산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반주산매경이라든지 문수반야경이라든지 그 일왕산매, 일행산매 법문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선종에서 이 일행산매 또 일상산매가 이제 차용이 되는 겁니다. 또 초기 선종에서는 연불을 같이 또 하셨습니다. 무상선사님이라든지 또 초기 동산 법문에서는 연불선 법문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연불산매를 어떻게 증득할 것인가?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주산매경이라든지 또 무량수경이라든지 그런 많은 정토 경전에 상세히 설해져 있습니다. 감무량수불경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법보시한 강경사첩소 심요라든지 이런 책에 그런 방법이 상세하게 설해져 있습니다. 예,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보왕산매 연불직지에 이 연불산매를 증득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왕산매 연불직지의 경문입니다. 만일 저 아미타 부처님을 간상하려고 하는 사람은 응당 먼저 저 부처님이 허공처럼 무량무변의 단정한 장엄과 미묘하고도 강대한 색신임을 간하여야 한다. 이 미묘하고도 강대한 색신은 바로 법계신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색신은 법계신입니다. 우주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색신은 하나하나의 몸으로 나뉘어 84,000의 모습이 되고 하나하나의 모습 가운데 84,000의 수형호가 있으며 가지가지의 그 좋은 형상이 있으며 하나하나의 상호에는 84,000의 찬란한 강명이 있으며 하나하나의 강명 속에는 하나하나의 세계의 바다가 있다. 즉 이 아미타 부처님의 색신, 즉 법계신에는 일즉다, 다즉일, 또 중중무진의 그런 무한한 세계가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강명, 무한한 장엄. 이 아미타 부처님은 재불지 왕이고 강명극존이라는 겁니다. 저 세계의 가운데에는 일체 시방의 모든 부처님, 보살, 성문, 영각, 스님의 대중이 있어 한 분 한 분이 모두 미묘하고 강대하여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마땅히 일심으로 사념하고 기억하고 상상하여 마음의 눈으로만 이 일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심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본 사람은 곧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을 배울 것이니 모든 부처님을 배웠기 때문에 연불산매를 이름한다. 연불산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모든 산매를 본다는 것, 이 보왕산매, 연불산매 속에서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을 바로 일체재불 현전산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반주산매라고도 하고 또 분립산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주산매경에 이 연불산매를 증득하는 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설해져 있습니다. 반주산매경 심요에는 그 주석까지 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매 속에서 일체재불을 현전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현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산매 속에서만 감득할 수 있는 보신불의 세계입니다.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떤 현상의 세계라느니 또 상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산매 속에서 하는 보신불의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산매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일체세불의 수기를 받는, 그런 성불수기를 받는 산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간을 짓는 것을 일체 부처님의 몸을 본다고 하며 일체 부처님의 불신을 본다고 하며 부처님의 몸을 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을 또한 보게 된다. 이 부처님의 몸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법계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아르마리를 초월한, 이 우리의 언어, 문자, 생각을 초월한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불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바로 무상입니다. 실상,
무상 직지인 심경성성물 할 때 이 실상이라는 건 무상입니다. 그래서 형상 아닌 형상이고 또 삼매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보신불의 세계는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불가사의한 세계입니다. 우리의 그냥 아르마리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란 것은 곧 대자대비가 이것이라. 조건 없는 대자비로 모든 중생을 섭수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연불산매 속에서 부처님의 불신을 보고 이럴 때 부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이 부처님의 마음이란 것은 다름 아닌 대자대비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대자대비, 즉 무연자비가 모든 중생을 섭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심이라는 것이 바로 대자대비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친 사람, 정말로 부처의 경지가 된 사람은 완전한 대자대비를 갖추고 대자대비를 쓰는 분입니다. 정말로 동체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동체대비가 아니고 일체 중생을 자기 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서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의 고통이 자기 고통이 되는 겁니다. 유마거사님처럼. 그 정도 경지가 안 되면 깨끗하고 하면 안 됩니다. 부처의 불심이라는 것은 바로 대자대비다. 그래서 대반열방행에는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큰 사랑이 바로 열애요. 큰 사랑이 불성이요. 큰 사랑이 깨달음이요. 큰 사랑이 부처니라. 여기서 이제 큰 사랑이라 하면 이제 대자 대비할 때 대자입니다. 그래서 이 큰 사랑이란 것, 대자 대비가 나오지 않은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작은 깨달음이고 그냥 작은 체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깨달음은 대자 대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사람들은 깨닫지는 못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부처님의 마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세가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자님들이 또 수행자가 이 부처님 마음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대자대비를 실현한다면 그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만의 불자님들은, 스님들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제공덕회라든지 정엄스님의 또 불광사라든지, 이 자제공덕회는 지진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출동하는 구조대가 바로 자제공덕회 구조대입니다. 정부 구조대보다 더 빠릅니다. 그것을 전부 자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또 그런 자제공덕회의 그 큰 병원들, 많은 병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스님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런 대자대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성불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불심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만불교가 바로 대성불교의 종주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만 갖고, 깨달음만 갖고는 대성불교의 정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처님 마음 불심이 현실 속에서 현현할 때 이 생사 없는 도리, 생사 없는 도리를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지무생사,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 이 생사 없는 도리, 생사 없는 도리를 깨쳐가지고 생사 없는 도리를 쓸 수 있는 이 불보살의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초월해서 향상일로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깨달음에 안주하지 말고 이 연불수행을 통해서 보림을 하고 하면은 이 진정한 보살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전에는 보살수행이 아닙니다. 보살수행을 통해서 이 범부지만은 범부보살, 이 범부보살의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부처님 아들이지만은 부처님 아들임을 깨닫고 부처님 아들임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아들임을 확신할 때
이 법왕자로서 이 부처님의 태자로서 그런 권능이 생깁니다. 그걸 절대 확신을 해야 되고 본래 성불을 절대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그런 마음의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지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능언경이라든지 함경을 통해서 그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보살, 등각묘각 그런 수행차제를 경전을 통해서 점검을 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항상 일로가 이루어지지 그 하나 깨쳤다고 그게 끝인 줄 알고 만족을 해버리면은 향성일로는 끝이 나버립니다. 더 이상의 향성일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 자등명 하신 분들은 법등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언으로 법등명하고 자등명하라고 한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법등명이 바로 경전을 수지독경 여설 수행하는 겁니다. 신수봉행하여 여설 수행하는 것이 바로 법등명입니다. 반드시 경전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법시대는 도인이 적고 선지식이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경전으로 그걸 점검하시면은 이 경전이 바로 살아있는 법살입니다. 부처님의 몸입니다. 경전을 수지독경 서사할 때 부처님과 친견하고 부처님으로부터 1대1로 가회를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전수받는 간정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왕생성불할 수 있는 수기까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을 수지독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그 수지독경을 통해서 해안 통토가 일어납니다. 깨달음도 일어납니다. 그런 수행을 우리 조상님들은 강경수행, 또 연불수행, 참선수행, 주력수행을 4대 수행법으로 해갖고 이 원만하게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뭐가 낫고 뭐가 틀리고 이건 다 분별심입니다. 하다 보면은 다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부처님의 원만한 또 37조도법 수행법입니다. 오늘은 이 삼매의 왕이 바로 보왕삼매다. 그 보왕삼매가 바로 연불삼매다. 연불삼매가 바로 반주삼매다. 분립삼매고 재불현전삼매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왕삼매에 대해서는 보왕삼매 연불직지에서 상세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법에 대해서는 반주삼명을 비롯해서 무량수경 또 상세히 설해져 있고 또 구체적인 또 그런 법문은 이 우익대사님의 아미타경요해라든지 또 정공큰 스님의 이 무량수경 친문기라든지 이제 그런 책에 상세히 설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최근에 나온 선도대사님의 강경사첩소 또 심요 그런 책에 그 주석까지 또 해설 본문까지 상세히 되어 있으니까 이 보왕삼매를 증득하는 법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보왕삼매 연불직지는 그 전에 300건을 법보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또 최근에 이 서울의 장태숙 연우님께서 갑신생 장태숙 연우님께서 그 가족의 건강과 행복 또 일체 인연 영가님들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면서 100건을 법보시 하셨습니다. 이 보왕삼매 연불직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주소, 성함, 연락처를 이 이메일이나 요 핸드폰 문자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 동영상에 그걸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두환 연우님께서 불설 대성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각경을 또 100건을 법보시 하셨습니다. 이 책은 바로 무량수경 해집본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성함, 주소, 연락처는 꼭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요. 그래야 이제 택배 접수를 받습니다. 그 핸드폰 문자라든지 이메일로 적어주시면은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배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포시 책이 다 소진이 되더라도 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책이 없으면 다른 책이라도 다 이렇게 버포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보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버포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밴드 무량수 열애회, 또 다음 카페 무량수 열애에 가입을 하시면은 이 연불 체라 정진이라든지 연불 가양 정진 법회 안내가 나갑니다. 이 코로나 법회가 이제 곧 끝나면은 또 연불 체라 정진이 여기저기서 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산 간암사 등에서 이제 5시간 가양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회 공지가 다음 카페 무량수 열애, 또 네이버 밴드 무량수 열애 나가니까 또 거기 가입을 하시면 또 다른 버포시 안내가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처음 연보를 접하신 분들에게 또 이 무량수 열애의 유튜브 동영상을 또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불거TV에서 이제 강호 스님께서 정토 법모를 또 하셔가지고 이 연불 수행 붐이 다시 한번 또 더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불 관련 또 유튜브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또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것이 이제 홍보가 많이 됩니다. 되고 또 구독을 눌러 놓으면은 이 새로운 동영상이 바로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보왕산매, 산매의 왕이 바로 보왕산매고 연불산매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